13장 1절에서 5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0절입니다.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가 담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담긴 예수님의 비유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대상을 중심으로 구분해 보면 먼저 바닷가에 몰려들었던 군중입니다. 그 군중들이 이제 4개의 비유를 주님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13장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만 이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이제 또 4개의 비유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 처음 절반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에게 집안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청중이 다르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비유를 쭉쭉쭉 볼 거예요. 여러분 좀 정신을 차리시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에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뭐라고 그랬죠?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라 했습니다. 하세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고 그 하나님은 다스리시되 주권적으로 다스리심과 동시에 하나님 그분의 주권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분명하게 하나님 자녀에게 이제 미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은 강한 자가 혹은 큰 자가 약한 자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비유는 8개 비유긴 하지만 사실 7가지 비유로 보기도 합니다. 마지막 이제 다른 비유가 하나 나오긴 하는데 그걸 비유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게 있어서 어쨌든 7개의 비유를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비유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 이거는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공개적으로 하셨는데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딱 보시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아주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농사를 안 짓거든요. 우리가 길가에 씨 안 뿌리잖아요. 돌짝밭에 씨를 뿌리나요? 안 뿌리죠. 당연히. 우리 농사법에 있어서는 가시동굴에 씨 뿌리지 않아요. 우리는 밭을 개간하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우리의 농사법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차근차근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겨자씨 비유부터 막 계속 보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라는 말 그것은 마태복음의 33회에 나오고 요한복음의 1회, 히브리서의 1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의 4회, 마가복음의 4회, 누가복음의 32회, 요한복음의 2회에 나옵니다. 바울서신의 8회, 계시록의 1회가 나와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혹은 천국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아주 많이 쓰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칭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게 한자로 천국인 거예요. 하늘천, 나라고, 하늘의 나라. 그게 천국인 겁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이제 천국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 비유인데, 이 비유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특징을 가져요. 첫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와 수용하는 태도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저기 현재적으로 임한 거야. 왜? 말씀이 직접 저기 임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곳은 이제 배경이 있는 곳은 소위 말하는 가버나움, 마을로 둘러싼 가버나움 지역인데 농사를 배경으로 하는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농사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 당시 농사법을 좀 이해해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 농사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씨 뿌리는 방법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밭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널리 뿌리는 거예요. 바람이 날려서 여러 곳에 떨어진 경우가 있었고, 또 씨앗이 담긴 자루를 한 기퉁에 구멍을 낸 다음에 노새 등에 얹혀서 쭉 다니면서 씨를 뿌립니다. 이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농부가 이렇게 흙 뿌리듯이 뿌리는 거, 아니면 노새에게 씨 자루가 있으면 구멍을 내서 돌아다니면서 씨를 뿌리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팔레스틴에서 밭을 갈기 전에 파종을 했다는 거야. 우리는 동양은 밭을 갈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지만 이스라엘은 밭을 갈지 않고 파종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그 이스라엘 땅이 아주 비옥해요. 그래서 밭을 굳이 갈지 않아도 후에 갈아도 충분히 소출이 나오는 그런 땅입니다. 물이 없어서 그렇지 물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굉장한 기후도 그렇고 아주 많은 곡물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기 전에 파종을 하기 때문에 길가나 가시덤불, 돌짝밭 같은 게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갈아엎으려 해도 엎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뭐가 뿌려졌어요? 씨가 뿌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이게 아주 정상적이지 않는 거지만 팔레스틴 땅에서는 정상적인 것이고, 이 비유에서는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이제 잘 들으세요. 이 비유를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비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는 비유가 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보는 비유는 이게 아주 비효율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4분의 3은 필요가 없고 4분의 1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씨가 뿌려요. 농부가 씨를 뿌려. 주의 종이 혹은 하나님의 씨를 뿌리세요. 그런데 4분의 3은 필요가 없어. 왜? 길가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도 4분의 1이라고 하는 옥토밭에 씨가 딱 뿌려지면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최소한 3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많게는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옥토밭에서 맺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농부가 헛된 노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헛된 노동을 하는 거냐면 4분의 3의 땅에는 씨가 아무리 뿌려줘도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이렇게 헛된 노동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는 이제 복음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를 한다 할 때에 내가 전도함을 통해서 사람이 많이 오지 않아요. 내가 전도한 만큼만 얻어주면 누구나 다 전도 잘하겠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적어도 몇 분의 몇? 4분의 3은 허탕질을 한다는 거죠. 그 대신 4분의 1은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에 만족할 만한 뭘 얻어요? 예,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아무리 길가밭에 가시밭에 돌짝밭에 뿌려져서 아무 쓸모없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오토밭 하나에 딱 오토밭에 씨가 뿌려지는 순간 적어도 최소 뭐라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활동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왕성하냐면 길가 가시밭 돌짝에 뿌려지면 그 나라의 씨가 다 뿌려진 씨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오토밭 하나에만 뿌려지는 순간 30, 60배, 100배로 늘어나는 확장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씨도 중요하고 농부도 중요하지만 밭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밭을 마음이라고 주님 말을 합니다. 땅의 상태, 그 땅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확연하게 달라진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옥토밭이지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밭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뭘 요구하는 거냐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청중에게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 마음의 밭을 갈아야 되고 너희는 결단하고 너희는 어떻게 돼야 돼?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전환하라고 옥토밭 같이 되어자라고 즉 돌짝밭 같으면 돌을 걷어내고 가시밭 같으면 불을 싸지르든 어떻게든 걷어내버리고 이 길가밭이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갈아엎어서 옥토밭이 되어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여기에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비유 속에는 특징이 있는데 이 씨는 좋은 씨앗이에요. 열매 맺는 씨앗이에요. 그리고 농사도 분명하게 농부가 정상적으로 팔레스틴 땅에서 정상적으로 뭘 하고 있어요? 농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자나 씨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밭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설교를 들어도 그 마음의 밭이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이 가시밭 같아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혹은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와 밭의 비유를 두 가지로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씨 뿌리는 자, 그 다음에 씨, 밭, 이 세 가지를 동시적으로 같이 강조를 해야 돼요. 강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 자신이 씨 뿌리는 자이고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밭을 말씀을 듣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라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같이 주어져야 돼요. 워런 워런스비가 이 비유를 해석하기를 씨앗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씨앗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의 문맥에서 이탈하지 않는 비유 그 범위 안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듣는 자들이 구분되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길가밭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가시밭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옥토밭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듣는데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헛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잘 들었어. 그걸 잘 이해했어. 그걸로 끝나버려. 바보예요.
말씀을 잘 들었어. 그걸 잘 이해했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가려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구현해내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비유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어렵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렵고 이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19절 보세요. 13장 19절. 천국의 말씀을 듣고 씨를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을 뿌려진 것에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길가에 뿌려진 상태이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긴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진 자.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 단순히 박해와 환난 때문에 말씀 앞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내가 조종하고 나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뭐가 막아요? 이때까지 걸리지 않았던 것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22절에 말씀을 듣긴 들어. 근데 세상의 염려 첫 번째, 두 번째 재물의 유혹에, 두 번째 막혀서 말씀을 결심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린 거죠. 그게 가시밭 같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말씀이에요. 그런 밭이에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듣고 깨닫는 자, 결실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부터 시작해요?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가 되는 일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그쪽에서는 30배, 60배, 100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확장되어질 때 어떻게 확장되어져요?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마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씨앗에서, 한 씨앗에서 100배가 먼저 결실되어지는 거예요. 최소한 뭐까지? 30배까지 결실을 맺는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꼭 뭘 의미하냐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는 이제는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밭의 이 모든 상태를 뭐하고 깨뜨려버리고 갈아엎어버리고 옥토밭 같은 그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나라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기본 바탕은 뭐야? 성장하는 거야. 이건 단순히 숫자적인 성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영적인 성장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선포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선포된 그 현지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적어도 3분의 2, 적어도 4분의 3이. 저 70%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30%만 받아들이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마음 상태의 관점에서 이 10분의 별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사람의 마음 속에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가밭 같고, 옥토밭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비유 속에서 길가, 옥토, 가시밭, 그리고 그 돌짝밭, 이것은 한 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4개의 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의도적으로 4개의 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나 동시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마음, 그럼 이거죠. 어떤 사람이 길가밭 같은 사람, 돌짝밭 같은 사람, 그리고 옥토밭 같은 사람, 그리고 그 가시밭떨기 같은 사람의 마음 상태도 있겠지만, 또 한 사람 안에
이런 마음의 상태가 골고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밭을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너희의 묵은 땅을 어떻게 해라? 기경하라고 계속 말을 해요. 우리는 기경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이 비유를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에게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묵시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강력한 능력으로 임재하는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비유 속에는 뭐야? 씨라는 거야. 말씀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의 현재적인 임재. 그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속에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주 막 왁자지껄하고 그렇게 떠들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것도 강요함 없이 어떻게 임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속에는 씨가 뿌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끝나버린다는 거죠. 사탄이 채가든 햇빛에 말라 죽든 더 이상 가시 때문에 자라나지 못해서 스스로 죽어버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추수의 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다더라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옥토버 같아 심겨지고 그래서 심겨져야 된다는 거야.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져야 돼. 우리 신비에, 우리 마음에.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졌고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있음을 말해요. 예수님이. 자라나야만 한다. 근데 그 나라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그게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옥토버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속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져서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고 다시 이제 순이 올라오고 그리고 그게 자라나기 시작할 때 결국은 열매를 맺고 그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제로 임하는 현재에 이미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말씀의 씨앗이 옥토밭에 심겨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3장 9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듣고 끝나는 걸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쉐마 할 때 쉐마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는 단순히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한 것까지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24절을 가보세요. 여기 이제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 그러니까 이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예요. 여기서 가라지는 뭐냐면 돋보리라고 해가지고 그 돋보리 일종의 60cm까지 자랍니다. 풀 같아요. 그래서 검은 이삭을 내는데 밀과 매우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초계를 절대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가짜 밀이라는 표현을 써요. 가짜 밀. 가짜인데 밀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가라지가 눈에 띄게 될 때는 언제냐면 알곡이 이게 무르익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가라지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식물이 서로 뿌리가 서로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으면 뭐에 손상을 주냐면 밀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고 예수님이 이제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성급한 추수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자주 읽었으니까 이거 쭉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도
그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예수님이 친히 해석해 주신 비유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밭에 대한 견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알곡과 가라지를 뭘로 보느냐? 교회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밭을 세상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세상.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밭은 세상이고 거기에 알곡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봐버리면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럼 세상에 알곡이 같이 자라난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둘 다를 같이 봐야 돼요. 밭은 세상에도 가시적인 교회에도 함께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도 가라지와 좋은 곡식이 공존할 수 있고, 세상에도 좋은 곡식과, 그러니까 알맹이를 가진 밀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좁게는 그래서 교회로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넓게는 세상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마지막 심판과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심판.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현지적으로 임하는데, 그 나라는 성장하는 나라라는 건 씨 뿌리는 비유 잘 나타나지만, 알곡과 가라지 비유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판. 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방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뭐하기 때문에 통치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심판을 동반합니다. 근데 그 심판은 사랑의 심판이에요. 단순히 벌 주기 위한 심판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회 안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라앉은 것을 알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참으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알곡과 쭉종이의 비유예요, 비유. 이게.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마지막 이 추수는 주님의 심판 때까지. 결국은 그때 결판이 나니까. 이게 시편에 똑같아요. 하나님 잘 안 믿고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고 누가 봐도 건성건성인데 이상하게 잘 나가.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악한 자가 저렇게 잘 나가고 어떻게 악한 자가 저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탄원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대등과 같이 막 쏴붙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그시 웃으시면서, 웃는다 표현은 제 표현이에요. 야, 걱정하지 마. 결국은 저들이 잘 나가는 것은 너희를 위한 거야. 첫째. 두 번째, 그들의 말로를 봐. 결코 좋지 않아. 걱정하지 마. 내가 그대로 갚을 거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뭐다? 멸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는,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50대 50으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알곡이냐, 가라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알곡과 쭉종이로 나눠주는데 언제 나눠주느냐? 지금부터 나눠주는 거예요. 심판 때는 완전하게 나눠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알곡인지 쭉종인지가 이미 나눠져요. 이미 안다 그랬잖아요, 농부가. 근데 안 뽑는다 했잖아요. 왜? 알곡이 다치니까. 그래서 성급한 추수를 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세상에 선포됐는데 그들 보니까 그들 중에 알곡도 있고 그들 중에 가라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성급하게 추수를 해버리면, 가라지를 이렇게 부신다고 추수를 해버리면 누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이 다칠 수 있으니까 주님이 길이 참아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알곡을 향해 주님 말합니다. 너희는 참고 기다려라. 결국은 추수의 때가 되어지면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다? 알곡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수하시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곳간에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이거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 그 겨자씨 비유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비유들은 주님이 해석해 줬는데 이 비유는 해석해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해석해봐라고 주님이 맡기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겨자씨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겨자씨. 여기 보면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가 깃드니. 그러면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습니까? 아니요. 겨자씨보다 훨씬 작은 씨들 많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 말씀을 어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틴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팔레스틴 땅에서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오류가 있지. 왜 오류가 없어? 겨자씨가 제일 작은 거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더 작은 거 세상에 많아. 아니, 뭘 간과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팔레스틴 땅에서 예수님이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세상에 제일 작다는 말이 아니에요. 팔레스틴 땅에서는 제일 작은 씨라는 거죠. 재밌는 것은 여기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데 겨자씨는 제일 작아. 씨일 때는 제일 작았어. 그런데 그 씨가 숨겨지고 그 숨겨진 땅에서 순이 올라오더니 가장 큰 게 돼. 그럼 어떻게 크게 되느냐. 겨자씨가 자라기 시작하면 3m에서 45m까지 자란답니다. 얘는 45m. 드러나 봤어요. 45m. 웬만한 아파트 높이예요. 저층 아파트 정도는 되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 뭐래? 여러 종류의 새들이 거기에 둥지를 틀고 거기에 있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서 겨자씨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처음 시작이 아주 미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겨자씨만큼 작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씨가 심겨워지면 그 씨가 자라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나무로 자란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분명히 나무가 아닌데 나무만큼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새가 깃들 만큼. 새가 거기에 쉴 만큼 자라는 나무가 겨자씨 나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지금은 적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확장하고 커지는 것을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새들이 깃든다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와 동일시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사탄과 연결시키고 구약에서도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아요. 그 새를 사탄의 부하점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새가 자라난 겨자씨 나무에 깃든다는 것은 새가 거기에 새의 안식처가 되어준다. 의지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종적으로 새들이 최종적으로 안식할 수,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는 새들이 깃들 만큼 최종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면 세상 어떤 것들도 거기에 그 하나님 나라가 강하고 능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새가 깃들 만큼, 쉴 만큼 그렇게 강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에 대한 강조점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겨자씨 하나 자체에 있어요. 이 비유의 핵심은 이렇게 자랐다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겨자씨 한 알이에요. 생명이 있는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런데 보잘것없이 미미한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같이 있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다? 자라나는 나라다. 세상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한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뭘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백성들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가장 작은 것, 가장 큰 것이라는 두 최상급의 이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자라나는 성장하는 나라다. 그리고 넉넉히 뭐 할 수 있는 새가 깃들어서 안식처를 제국할 만큼의 강하고 힘이 있고 튼튼한 나라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룩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누룩은 가정에서 빵을 만들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은 이제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는 민족은 다 누룩을 다 갖고 있습니다. 누룩이 있어야 그게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릇을 준비하고 밀가루와 물과 누룩을 취해서 한 줌에 소금을 넣어서 반죽을 해서 그걸 발효가 되어지면 그걸 빵을 굽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발효되게 하고 부풀어지게 해서 그리고 그걸로 빵이 만들어지게 하는 게 누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누룩은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룩 비유를 누룩에 대해 말씀하실 때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할 때에 누룩이라는 표현이 악한 세력과 연관되어져서 말씀하신 경우가 많았어요. 나쁜 의미로.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의미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풀어나게 하는 그 누룩의 의미, 발효시켜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누룩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빵이 정말 빵 되어지려면 뭐 해야 돼요? 발효돼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무교절 때 여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6월절 지나서 이제 무교절이 되는데 그럼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면 그때 누룩을 여치 않는 빵을 팔아요. 근데 맛이 없어요. 정말 맛없대요.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아세요? 오늘날 유대인도 제가 그걸 장면을 봤는데 진공 상태로 만들어요. 심지어는 옷이고 뭐고 다 빨 뿐만 아니라 그것도 안 되겠으니까 아예 그냥 그 반죽할 때 맨몸 상태로 그냥 발가벗고 아무도 없이 해가지고 자기 깨끗이 다 한 다음에 목욕제기 하고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반죽을 하는 밀가루 반죽. 요즘에는 이제 공장에서 한대요. 공장에서 하니까, 공장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하긴 하는데, 정통파 유대인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빵 구웠고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현지에 사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드시는 걸 봤는데, 다 한 입 드시더니, 신기하는데 별로 표정은 그래. 맛은 없어. 누룩이 빵을 빵되게 만드는 거예요. 굽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룩 없으면 빵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아서 그 나라가 그 나라 되어지게 역할을 뭐 한다?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부풀어 올라서 발효시켜서 빵이 진정으로 빵이 되게 만들듯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빵 전체에 누룩의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밀가루 전체에 영향을 끼쳐서 진정한 빵이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느 한 곳에 딱 들어가잖아요. 직장을 들어가든 가정이 있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는 누룩과 같기 때문에 그들을 다 발효시키고 부풀어 오르게 해서 빵이 빵되게 만드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근데 어찌된 게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어찌된 게. 어떤 목사님이 한국계 목사님인데 그 친구가 마약 하는 사람들 이제 전도를 하는데 마약 소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위험하지만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말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같이 마약을 하고 있대요. 동화돼가지고.
아니, 히로뽕이나 그런 건 안 하더라도 대마초 같은 거 쉽게 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마약 소굴에 들어가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누룩으로 발효시키고 부풀어 오르게 해서 진정한 빵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빵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통찰이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했을 때 거기에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열정만 가지고 복음 전도하고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어떤 나라예요? 빵을 빵답게 만드는 나라. 누룩과 같이 누룩이 밀가루에 작은 누룩 하나가 딱 들어가면 밀가루 전체를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고 장악하듯이 하나님 나라 밭이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아주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 나라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죄의 영향력도 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죄도 작은 죄 하나가 딱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죄가 커지면 다 집어삼키는 거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처럼. 궁극적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누룩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죄악의 나라 속에는 둘 다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부딪혀서. 근데 놀라운 것은 누가 이겨요? 누룩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 나라의 죄의 세력에 교회가 굴복을 하고 죄에 물들어 버리고 죄의 종복을 당해버리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누룩의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세력을 얻어서 균주를 다른 세력이 없는 나라. 왜? 작은 누룩 하나가 밀가루 전체, 반죽 전체를 뒤덮고 그를 발효시켜버리고 부풀어 오르게 해서 빵이 빵되게 만들어버리듯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죠. 왜? 무엇 때문에 사라져버립니까? 맛을 잃어버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라져버리니까. 말씀과 성령이 조화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겨자씨비유와 누룩비유를 짝 지어놨어요. 같이 연결시켜놨는데 예레미야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 두 비유를 이중비유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근데 이미 세상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근데 그 겨자씨비유 속에나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뭐예요? 이미 뿌려져서 자라나고 있고 모든 것이 깃들 만큼 크고 강하게 자라나고 그 자라나는 것을 세상이 막지 못하는 그 나라인데 동시적으로 그 나라는 밀가루 반죽 속에 있는 누룩과 같아서 그 나라가 스며들면 그 하나님 나라가 활발하게 운동하고 역사되어져서 그게 결국 뭘 장악해? 전체를 장악해버리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무서운 거예요? 장악하잖아요. 사람들마다 하면은 딱 장악하잖아요.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는 거예요. 왜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 무교절 때 누룩 안 여게 하려고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누룩을 안 쓰는데도 발효가 되는 거예요. 거기 계속 빵 공장을 하면서 했으니까 먼지라든지 그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도 그렇고. 그래서 철저하게 그 안에 있는 걸 청소를 대대적으로 청소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정결케 하고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내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누룩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시겠죠? 누룩이 없는데도 발효가 되어버리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로 부정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은 경악할 사건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들에게는 고통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 속에는 승리와 기쁨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이 비유 속에는 이거예요. 아침에 그 알곡과
알곡과 가라지 비유 속에서 그 가라지 비유 속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심판의 관계,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와 그 다음에 자라나는 게다시 비유, 누룩 비유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이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는 존재해. 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불행한 거예요. 제가 가난교회, 교회박 신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뭐 크지도 않아요. 저랑 사상이 전혀 맞지 않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그 말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는 안 나가 교인이 돼버리느냐. 결국은 그거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전혀 성장하지 않고 있는데, 전도해라, 뭐 봉사해라, 뭐 해라 요구사항 하는데 1년 믿었고 10년 믿었고 20년 믿었고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전혀 성장하지도 못하고, 전혀 자라나지 않는 자기 모습 속에 절망감을 느끼고,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과 다를 바 없어지니까 이럴 바에야 교회 나가서 뭐 하느냐. 그리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교회 저 교회에 또 돌고 또 돌아다니는 쇼핑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이 안 나가 교인이 아니라 교회 동안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던 사람 중에 상당수가 안 나가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평균 그들 가운데 그 교회를 다니는 그 연도가 14.5년. 그리고 대부분이 상당수가 교회 중직. 젊은이들은 교회에서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임원을 맡아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자빠져서 넘어져서 안 나가 교인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그 누구의 책임입니까? 첫째,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 분명하게. 그러나 그 안 나가 교인이 된 그 사람들 책임은 피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없습니다. 이 설교를 분명히 할 겁니다. 지금. 그럼 그들 가운데 왜 그러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 끝! 천국 내 거! 이제는 끝이야! 나는 그냥 살면 돼! 그거예요.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 가르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믿음의 성장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 크기만큼 같이 성장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분명히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 직장 속에서 정상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같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저기 있지 않고 너희 마음에 있다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임하는가 너희 마음 속에 임한다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사도 바울이 뭐래? 너희는 그리스도의 하나 성령이 전이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 몸은 그 성령이 전이라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자살한다? 생각해 봐야죠.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니까. 성령이 전이라 했거든.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나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이렇게 자라나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임했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세상 어떤 담론하고 세상 별 생각, 정말 복음과 동떨어진 교회에서 자라났다면 그렇다고 치더라도, 있는 그들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 실질적인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라나지 못할까요? 그래서 목사가 잘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4개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오픈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비유했던 거예요. 비유에 말씀하신 거예요. 누룩 비유까지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는 감추인 보화 비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감추인 보화 비유 속에부터는 이제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이 비유 속에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그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우리 속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가시밭 같은 마음의 상태, 돌짝밭 같은 마음의 상태, 그리고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그리고 또 하나 외부적으로는 사탄과 세상과 그리고 기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자라나고 확장되어지고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일어나는 그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절대로 그 씨가 뿌려지면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겨자씨처럼 자라나고 심지어는 어떻게 된다고요? 누룩처럼 모든 것을 발효시켜버리고 부풀러 오르게 할 만큼의 강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장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 나라가 못독 섰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서 유업으로 가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갔을 때 가장 두려운 게 사탄이에요. 세상이 끔찍해 여기는 거예요. 왜? 이 한 사람이, 한 집단이, 한 교회가 아니면 어떠한 소수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들이 실제 지금 발의 무리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시작하면 세상 나라가 깨뜨려지고 세상 나라가 패퇴하기 시작하고 세상 나라가 싸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후퇴하고 도망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사탄이 깜짝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해요. 그런 사람 살지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긴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실품 비유도 마찬가지,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 누룩 비유, 겨다시 비유, 긴장성.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느슨해질 대로 느슨해져서 그냥 내가 안락함만을 추구하고 행복만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already not yet. but not yet.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고 이미 완성될 나라가 올 거예요. 우린 그 사이에 있어요. 우리 아들이 CP 전방에 있으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훈련 자체가 힘든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하루에도 2번, 3번. 그것도 똑같은 시간에만 갑자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간에 갑자기 있으면 갑자기 일과 2를 하고 있다가 튀어나가요. 근데 그게 늦어지면 거기서 질책을 받고 혼이 나고 거기서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니터를 통해서 적기가 온지 안 오는지를 긴장하면서 그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그 긴장감. 근데 그거 아세요? 그 긴장감을 누가 가져요? 그 군인들이 가져주지 않으면 적이 언제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잖아요. 나라를 지키려고. 대한민국의 나라를 지키려고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그럴싸한 그러한 화려한 것만을 추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주 긴장성과 그리고 근신함과 깨어있음을 분명하게 요구를 해요. 근데 그 나라 속에 있게 되어지면 잘 들으세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